어느 판에서 사느냐, 내가 어느 판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인격이 살 수 있는 판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 교회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 인격판이죠. 뭐 이제 결정판도 있고 인생의 축소판도 있고 뭐 이런 말이 있죠. 그 복음서원에서 나온 성경 중에서 결정 성경이 있잖아요. 그 이제 성경의 결정판이라 하는 이야기죠. 더 이상의 성경은 없다. 그래서 결정 성경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지어놓은 거죠. 결정 성경. 결정판도 있고 인생의 축소판도 있고 여러 가지 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다 죽을 판에 살다가 이제 인격 그 판에 들어왔어. 이제 다 살아나게 된 거죠. 이판사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이제 그 불교에서 나온 용어죠. 옛날에 이제 고려 시대는 그 불교가 굉장히 숭상을 받았었는데 이조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조 시대에는 불교를 억압해버리고 유교를 숭상했어요. 시중에 있던 절들이 다 이제 산속으로 쫓겨가게 된 겁니다. 승려들이 이제 천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조 시대에 이제 승려들은 하층민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절을 지켜야 되고 자기들이 불교를 갖다가 유지해야 돼요. 쫓겨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생활과 당장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 뭐를 했냐면은 그 종이를 만드는 일, 집신 만드는 일, 신발 만드는 일 이런 일을 했어요. 가장 천한 천민들이 하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불교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산속으로 쫓겨가서 스님들이 뭐를 했냐면은 한쪽은 한 부류는 일하는 스님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부류는 그 수도하는 스님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스님들을 갖다가 일사자를 써가지고 사판승, 그리고 수도하는 스님들을 이판승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이조 시대 그 조선 시대에 보면은 승려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막장이에요. 그 시대에는 중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인생 끝장이라, 절망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이조 시대에는 고아들 데리다가 절에서 키워가지고 스님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스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인생 막장에 있는 사람들이 스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중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이판승이 되든지 사판승이 되든지 절망이다 이거죠. 이판사판 끝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판사판 공사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판이나 사판이나 막장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하나 저 산에서 예배하나 절망이요. 다른 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새 판이 있어야 되고 인격판이 다시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이나 저 산이나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죽을 판이라. 거기서는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라. 그리심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하지만은 우리는 아는 것에 예배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는 분에게 예배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이판이나 사판이나 다 마찬가지로 공사판이라는 이야기죠. 그건 절망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름판에 있다고 해가지고 절망이고 아니면은 뭐 먹고 놀자 판에 있어가지고 절망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노름판에 있으나 아니면 먹고 놀자 판에 있으나 마찬가지로 이판사판이에요. 똑같이 죽을 판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격이 살아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인격이 살아나는 세계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을 벌렸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판을 벌렸다. 그 판을 벌린 분이 없으면 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일 수도 있고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적으로 굿이 일어나고 있는 판이 구판이고 노름판은 만약 현재적으로 지금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이 노름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뭐냐면 지금이 어떤 판이에요. 그 판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현재적으로 지금 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판을 벌리신 분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다 흥겹게 노르니까 이것이 이제 교회의 어떤 판이죠. 이게 이제 살판이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 때는 다 어떤 판에 끼었던지 간에 다 죽을 판이었어요. 죽을 맛이었다는 이야기죠. 결혼을 5번 해도 죽을 맛이고 결혼을 한 번 해도 죽을 맛이에요. 예, 그건 피장파장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판 벌린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판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지구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이제 그 완전한 축복이죠. 그죠? 예, 판을 벌렸어요. 예, 지금 교회는 그 현재적으로 살 판입니다. 예, 교회 말고는 다 죽을 판이에요. 예, 세상에 수많은 판이 있어도 다 죽을 판이라 하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5번은 정식으로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좌우장 결혼 5번 했지만 결혼 5번 해갖고 다 실패해버렸어요. 뭐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뭐 어떤 이유 쓰든지 5번을 갖다 다 실패했어. 근데 이제 6번째 사는 남자는 결혼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네 남편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5 남자가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옳도다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6명체의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지금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왜? 법적으로는 지금 남이나 마찬가지니까 동거하고 있는 여자라 하는 이야기죠. 예. 자, 이 여자를 한번 우리가 딱 현장에 가서 한번 보자 하는 이야기죠. 자, 남자 하나 얻어가지고 결혼해갖고 조금 살더니 버려버리고 또 다른 남자 얻었어. 또 죽었던지 해갖고 또 다른 남자 얻었어. 그 동네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을 거예요. 다 정지하고 송사했을 거라 하는 이야기죠. 저런 옆편네가 있나. 남편 죽은 지 얼마 됐다고 또 남편을 얻어. 남편 버린 지 얼마 됐다고 또 남자를 또 얻어.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5번이란 말이에요. 그 6번째라. 이 여자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수군거리면 아마 그 동네 그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를 갖다 사람 취급을 안 했을 겁니다. 사람으로 상대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벌레 보듯 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한 2번 3번 결혼을 하면은 우리 교회니까 안 그런 거지. 세상에서 그랬으면 동네 사람들 다 수군거려요. 금방금방 남자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는 방법인데, 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갖다 가만 뒀겠냐 하는 이야기죠. 벌레 취급을 하고 상대를 안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정오에 혼자 물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상대해가지고 자기 입장은, 그 여자는, 바람 피워가지고 그렇게 한 여자가 아닙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최선을 살면 사는 결과가 뭐냐면 5 남편하고 결혼했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결혼하면서 내가 5번 결혼하겠다고 생각하고 결혼한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이 남편을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 다음 남편을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결국은 자기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저주라. 이게 저주라.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주지 않고 자기 인생 왜 이렇게 꼬여서 풀려졌나.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건 자기도 이해하기 힘든 삶이고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한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결과가 그거예요. 그게 이 판입니다. 그게 다 이 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저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저주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저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땅에 태어난 것이 저주예요.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저주예요. 나는 어렸을 때 내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나 이것이 저주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나 이게 저주 있었어요. 또 내가 미국에 태어났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가난하지 않을 텐데 내가 공부를 내 마음대로 할 텐데 이게 저주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 저주스러우면 조상부터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났나?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볼 때 아예 상대를 안 했거든요.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겠는지라.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 유다 있고 사마리아 있고 갈릴리 있고 그래요.
갈릴리로 갈 때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갖다 통과하지 않았어요.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요단강이 그냥 강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단강 물 폭은 적은데 그 주위가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협곡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여기 길이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물이 범람하면은 그 협곡에 다 물이 차서 흘리지만 평상시에는 그 물이 굉장히 그 신천처럼 이렇게 쫄쫄쫄쫄 흐르는 그런 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 사람들은 그걸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그 요단강 줄기를 따라가지고 갈릴리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일부러 갔어요. 예. 사마리아로 통행하려고 일부러 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가성에 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어쩌면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예.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누구 구원자를 만나거나 내가 어떤 구원받을 자리에 있으면은 이상하게 그 사람 나를 구원하러 오는 형제가 꼭 나를 만나기 위해서 딱 온 것 같아요. 어디 서울을 가다가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 있는 곳에 왔다가 간 것 같아요. 이런 형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가 일부러 자기를 찾아서 왔다가 간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않는 사람들이에요. 더더구나 유대인 랍비가 그 여자를 상대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공적으로 이렇게 그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여자하고. 그 누구하고만 대화를 할 수가 있느냐? 자기 마누라. 유대인 랍비가 자기 마누라, 자기 딸, 자기 누이 하고만 공적 대화가 돼요. 나머지 모르는 여자하고는 같은 유대인끼리라도 대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저촉이 돼요.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는 랍비였어요. 랍비를 잡수소서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가지고 와서 랍비가 잡수소서 하고 이야기할 때 여자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여겼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질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이제 상종을 않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냐면 자기가 사마리아 여자로 태어난 것도 저주고, 여자로 태어난 것도 저주고, 그 사마리아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조상들의 잘못이다.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저주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리심산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유대인이 됐든 사마리아 사람이 됐든 성전에 근접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때 당시에 신체 부자이잖아. 절름발이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렇게 가늠한 여자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질타받을 만한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도 갈 수 없는, 자기 동네 사람들하고 여자들하고 우물가에도 같이 못 가는 여자가 성전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고독한 여자죠. 이 사람 아무도 자기를 갖다 상대해 주지 않아요. 그 성에서.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자기 상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제 정오의 물도로 딱 갔더니 유대인 청년이 하나 우물가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물을 달라. 자기들 동족도 자기한테 말 걸기를 꺼리는 사람이에요. 접촉을 안 하니까, 기피 대상이니까. 물을 달라. 이게 자기 놀라버린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물을 달라. 자, 이제 물을 달라 하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남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궁금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지만 항상 궁금한 것이 뭐냐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을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을까, 이것이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여기 금원대중가 와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심산에서. 왜냐면은 간단히 또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던 땅이 어디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요.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세겜 지역에 모레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 상술이 나온 밑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어요. 처음으로.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갖다 드린 것이 어디냐면은 어디죠? 모리아. 이 모레를 갖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리아라고 발음합니다.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나 이삭을 드린 곳이나 이 모리아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심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곳에 자기들이 성전을 세웠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라고 생각하지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자는 이제 그것이 궁금했던 거죠.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이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 이야기하다가 남편 이야기하다가 예배 드리는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해놓은 거지. 사실은 지금 수가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성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참 멀리 떨어져 있죠. 제자들은 지금 수가성 안으로 지금 양식을 구하러 들어갔어요. 그 양식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시간은 한참 걸려요.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딱 압축을 해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딱 이야기했으니까 뭐 몇 마디 안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자가 자기 이야기를 갖다 주저리 많이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자기를 갖다가 자기와 대화를 쓴 사람이 생긴 거예요. 자기 말을 받아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다. 하면서 자기 말을 갖다가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네 말이 틀렸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한마디도 네 왜 그렇게 살았나 묻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나 코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주저리 이야기하는 그 여자의 말을 갖다 다 들어준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서. 남편 이야기 그냥 나왔겠습니까? 여자가 대화 상대를 만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냥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막 마음이 이제 좋아지가지고 이제 자기 소관도 아닌데 궁금한까지 다 물어본 거예요. 예배 드리는 문제까지 다 물어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 자기를 그냥 사람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풀이해서 이야기한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살면 되지 않겠냐. 네가 아버지 앞에 아들로 서면 되지 않겠냐. 이 말인 거예요. 네가 뭐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내가 유대인이든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네가 여자가 됐든지 내가 남자가 됐든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다 이것이 역사적인 일이고 역사적인 일이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만 서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자기를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사람으로 받아주는 첫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기에서 여자는 자기 숨통을 확 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사마리아에 살면서 숨을 못 쉬고 살았던 여자예요. 여기에서 여자는 자기 숨통이 터지면서 자기 구원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 구원자를 만났어요. 자기 구원자.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내게 말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에게 살 판을 제시한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 판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아들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판을 딱 펼쳐놓고 내 앞에서 살아라 하는 이야기죠. 이 살판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내게 말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하고 선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와 보라 내게 말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요건 목사님 그 말씀의 제목이 뭐더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양식을 구해 갖고 왔을 때 잡수십시오.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가.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 누가 잡수를 갖다 드렸는가.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자, 그러니까 추수판이 두 개죠. 넉 달이 지나야지 추수하는 판이 있고 희어져 추수하게 하는 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추수를 해버렸는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추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누가 와도 자기 인생을 추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에? 어떤 사람이 와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와도 예레미야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자기 인생을 추수를 못해요. 그리고 율법으로도 추수가 안 되고 도덕으로도 추수가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추수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는 왜 이렇게 쉽게 추수할 수가 있었는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이 이제 자주 일어나잖아요. 장례식장에 이제 저도 이제 뭐 거의 빠지지 않고 이제 목사님 참석하실 때 참석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생각인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에게 저 목사님은 뭐라고 추수하실까? 추수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 별로 교회도 열심히 나오지도 않았고 어쩌면 이런 어쩌면 교회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 못할 이런 사람에게 가서 장례식을 집전하면서 과연 뭐를 추수할까? 나 같으면 도저히 추수할 것이 없다 생각했는데 딱 현장에 가서 보면 목사님은 아주 간단하게 추수해버려요. 간단하게 추수해버려요. 그러면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추수하는구나. 나는 도저히 추수할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산에 가서 나무를 냈거든요. 시계 짊어지고 가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산이 이렇게 막 산림이 우거진 게 나무가 많은 것이 아니니까 막 20리, 30리 들어가서 나무 한 줌 해갖고 오면은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오면은 저녁 때요. 시골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 20리쯤 들어가서 보면은 산에 가서 딱 보면은 나무가 없어. 내 눈에는 나무할 것이 안 보여. 근데 같이 간 친구는 금방 한 줌을 해갖고 딱 내려와 버린단 말이야. 그 나는 막 이거 저거 고르다가 아무것도 못해. 추수가 꼭 그래요.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르다가 아무것도 추수 못하는데 목사님은 딱 추수를 해낸단 말이야. 예수는 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관적으로 봤을 때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자에게서 뭐를 추수해내겠습니까? 근데 예수는 간단하게 추수해버렸어요. 그 여자를 간단하게 추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추수하는 법칙이 하나님은 추수하는 것이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심지 않는 것은 자기가 거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말씀에서 예를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농부가 콩을 갖다 심어놨으면 콩만 수확하는 거지. 다른 건 수확하지 않아요. 자기가 뿌린 것만 수확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뿌린 것만 수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뿌렸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을 때 무엇을 심어놨는가? 사실은 사람의 자리 하나밖에 없죠. 인격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의 자리, 요것만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추수하는 것은 인격만 추수해요. 사람만 추수한다는 이야기죠. 사람의 자리만 추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가 가가지고 한 것은 뭐냐면 네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지 않느냐. 네가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서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 사람의 자리 아들만 딱 추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추수가 돼버렸잖아요.
그 추수되는 데에서 여자가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살아난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 보리를 심었는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하나 애진아? 지금 모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끝나고 나면 전화할게. 사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뭐를 심었는지 몰라요. 인생에다가 뭐를 심었는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씨 뿌리고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결실을 얻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그걸 내가 생각할 때는 콩이 보리보다 좋고 또 쌀이 보리보다 좋아요. 그래서 콩 농사 열심히 쳐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쌀 농사 열심히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지만 하나님은 콩이나 쌀을 갖다 먹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시는 것은 보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드렸지만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 생각나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인데 자기 가장 좋은 농사지어서 가장 좋은 소출을 갖다 하나님께 갖다 드렸는데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인생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인격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의 자리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자리에 딱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양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이거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격의 자리에 없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자리에서 빗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하신 오직 한 가지는 뭐냐면 인격, 사람의 자리 그 한 가지뿐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 한 가지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딱 저기서 뭐를 추수할까 하는데 딱 사람 그 자리만 딱 추수해버려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만 딱 추수해버린다는 이야기죠. 너무너무 간단하고 쉽게 추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수꾼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람을 추수하시는 분을 만나지 않고 다른 걸 추수하는 분을 만났다면 우리가 만약 모세를 만났다면 모세 안에서 우리는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우리를 추수하려고 해도 추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맨 흠투성이고 율법에 어긋나는 것밖에 없으니까 추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는 간단하게 추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이 추수될 때도 사람의 자리 그 한 가지만 딱 추수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볼 때 딱 그 한 가지만 딱 추수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노력지 않아야 하는 것을 갖다 거두러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노력지 아니한 것을. 이거 인격을 추수하는 것은 내가 심은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이 심은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 이 사람 자체에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전혀 상관없는 거죠. 거기에서 딱 인격이 추수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추수되고 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을 추수할 때 어떻게 추수하냐면 그 사람만 딱 추수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쉽잖아요. 그죠? 간단하고 쉽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난다 하는 것을 제시했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죽고 다시 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을 요구한 겁니다. 네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죽음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죽음을 요구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 삶 자체가 죽음이에요. 이 사람 삶 자체가 저주예요. 이 저주받은 여자에게, 이 저주받은 성에서 저주받은 여자에게 다시 죽음을 요구해버리면 이 여자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뭐를만 추수했냐면 사람이라는 자리만 딱 추수해버렸어요. 교회가 지금 새 판이 열린 겁니다. 새 판이.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어떤 형제를 보면은 저거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요구했어요. 어떤 형제를 보면서 어떠냐면 넉 달이 지나야 되는데 아직 안 됐는데 저거 아직 푸르단데 노릇노릇하게 익으려면 아직 넉 달이 지나야 되는데 넉 달이 지나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넉 달 후에 다시 또 그 사람을 만나면 또 넉 달이 지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서는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추수가 안 됩니다. 추수가 안 되면 그 인격의 판이 안 돼요. 살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데 살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싹 넉 달이 지나야 한다는 그 사고가 없어져야 돼요. 딱 보면 인격만 추수하고 사람만 딱 추수하는 자리 가면 다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어떻게 되냐면 새 판이 짜여져 가지고 그 구원의 문이 훨씬 쉬워졌고 넓어져 버렸어요. 예. 그렇잖아요. 구원의 문이 훨씬 쉬워졌고 넓어져 버렸어요.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는 사람들은 아직 새판 안에서 완전하게 누리고 있지 못한 거죠. 여기서는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오늘 이제 요즘 교회를 보면 장년분이 뭐 종신분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 판이 다시 짜여지고 있는데 그 판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사람이면 된다. 사람이면 누구나 뭐 너는 뭐고 너는 뭐 20년 됐고 너는 30년 됐고 나는 지금 왔고 이거 다 소용없고 다 사람이면 된다. 해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새 판이 짜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새 판이 짜여지고 있어요. 뭐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겠네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인데 거두는 자는 이미 싹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거두는 자는 뭐냐면 자기가 이미 거두어진 자예요. 자기 인격으로 추수된 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격으로 추수된 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인격으로 추수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두는 자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두는 자에게는 거두는 자는 뭐냐면 내가 인격으로 추수된 것 자체가 영생입니다. 이것이 내 행복이라 하는 이야기죠. 내가 인격으로 추수되시는 분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이 저주였고 불행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람으로만 추수하신 분을 만나서 내가 거두어졌단 말이에요. 그 거두어졌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내 영생이라 하는 이야기죠. 이게 행복이고 만족이라 하는 이야기죠. 자, 이 사람이 나가서 또 다시 다른 사람을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자는 이미 상을 받았고 싹을 받았고 그 싹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이미 우리는 거두는 자로 나갈 때 다른 사람을 인격으로 추수하러 나갈 때 우리는 이미 그 싹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행복을 보장받은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다시 거두면 그 사람도 영생이죠. 그 열매,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새판인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하나 열매지만 우리가 모인 것이 영생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살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살판을 갖다가 열어놨어요. 그 구원의 문이 더 넓어졌고 더 쉬워졌어요. 지금 교회 안에 와서 누리지 못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와가지고 금방 온 사람이라도 들어오면은 똑같이 사람과 사람이라고 하는 데서 동등하다는 이야기죠. 율법 안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다 동등해요. 너와 나와 차이는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이 얼마나 넓어졌고, 또 어제 그 효영이 형제가 간증했나 할 때, 누가 구원하지 못한 사람을 모세가 구원했고, 모세가 구원하지 못한 사람을 예수가 구원했고, 예수가 구원하지 못한 사람을 교회가 구원한다. 이 말이 정답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구원을 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이 된다면, 교회는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더 영광스럽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 새 판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구의 축복이고, 이 새로운 판을 열어주신 분, 살판을 열어주신 분이, 판을 벌린 분이 없다면 우리는 판이 없는 사람이에요. 판을 벌려놓고, 여기서 너희 마음껏 뛰놀고 놀아라! 하고 새 판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